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날씨도 좋고 아침도 잘 드셨고, 네, 오늘 우리 그 노래 부른 게 뭐냐면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가 갖고 있는 복이 몇 개인지 좀 한번 세보시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복, 어떤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죠? 별로 없나요? 안 세보셨어요, 한 번도? 내 아내가 있다는 거, 복이 아닌가요? 네, 내 남편이 있다는 거? 아니면 좀 개구장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 저를 만난 거는 아닐까요? 네, 네.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 만난 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기억하지 못할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또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삶의 연속 속에 배움이 없다는 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은 것과 같지 않을까. 네, 배움이 없다는 거, 죽은 것이 아닐까. 우리는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배우고 삽니다. 무엇인가 느끼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삶을 살아갑니다. 즉 사람이 배운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자라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자라남이 스톱이 되면 죽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매 순간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는 키가 다 자랐는데 더 못 자랍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키는 많이 커봐야 그만큼 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이 자랄 수 있어요. 마인드가 자랄 수 있어요. 마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로마서를 볼 텐데요.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같이 있으려면, 같이 있게 되려면, 혹은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헷갈리냐면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확실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로마서 3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제 혼자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네,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체류했을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어떤 예수님을요?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전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 우리 돈 많이 갖고 계신 분 있죠?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돈을 줘도 쓸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돈은 뭘까요? 네, 그 사람들에게 돈은 뭘까요? 돈이란 뭘까요? 돈이 너무 차고 넘치는 사람에게 돈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종이 조각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차고 넘치는 사람. 없는 사람이 떡을 사서 먹을 사람, 밥을 사서 먹을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귀한 것이지, 돈이 물려받은 돈이 뭐 재산이 몇백억, 몇천억 갖고 있다. 누가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이거 좀 해줄래? 1,000만 원은 그거 사고 1억 줘도 안 해요.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은데. 네. 자, 보세요.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았을 때 기뻐합니다. 그렇죠. 때때로 우리 산을 가다가 갈증이 너무 많이 났어요. 뭐 산을 다닌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증이 날 때 아무리 좋은 고기나 맛있는 음식 좋아할까요? 그때 뭐가 꿀맛이에요? 물이 꿀맛이죠. 물이 꿀맛이에요. 생수 한 잔. 그걸 마시면 뭔가 그 심한 갈증 느껴보셨어요? 아주 심한 갈증. 1시간, 2시간 산행을 하다가 물이 똑 떨어졌어요. 네. 뭐 저기 지리산에 들든 아니면 계룡산에 들든 깜막하고 물을 안 챙겼어요. 누구한테 빌려 먹을 수도 없고. 근데 그 물이 떨어져서 물을 만나서 마시는 그 순간 기쁨이 어때요? 그 순간 기쁨이 엄청나죠. 그 사람에게 지금 짜장면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치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피트병 하나 단돈 500원짜리 제주 삼다수예요. 맞죠? 그 물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5만 원짜리 아니면 10만 원짜리 고급 뷔페도 그 사람 채워줄 수 없어요. 물 한 잔. 즉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필요할 때 그것을 얻게 돼요. 제가 만약에 저기 시내에 있는 그 도시 학생들에게 야 내가 너네 공짜로 이 프로그램 2주 참석시킬게. 그럼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저씨 저는요 100만 원 줘도 안 가요. 그렇죠? 그 애들은 먹이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필요한 분은 미국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12월 달 파리에서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물 건너도 와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도 와요. 필요한 사람은. 입소비보다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시는 비용보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와요. 필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로마서 3장의 내용은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뭐하다고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요. 겉으로 볼 때 뭐 옷 좀 잘 입고 아니면 화장 좀 하고 세수 좀 잘해서 깨끗해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실 그 마음속 깊이를 자기 스스로 감찰해 보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정말 가증하고 얼마나 이중인격이고 얼마나 내 마음이 악한지를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 아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 시대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 기둥인가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죽었는데 제자들이 딱 보더니 주님,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런 죽음을 당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사람들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병 걸렸지. 그렇게 했으니까 망했지.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도둑들은 다 암 걸려야 되게요?
아니 바람 피면 다 중풍 걸려야 되게요? 아니죠. 악인이 악을 행코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 이런 개념 의식 속에 살아가요. 물론 그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 그 어떤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중에 호명하실 때, 재림하셔서 호명하실 때 제 이름 석자 기억해 주세요. 자, 거긴 조건이 뭐죠?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테니까.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맞죠? 내가 영원이라는 시간과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내가 선한 일을 추구하고 내가 어떠한 그 인간적인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냐고요. 아니 무릎 꿇고 빌라도 층계라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릎 꿇고 월상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평생 어떠한 짐을 지고라도 가서 세계 일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아니면 좋은 직장, 좀 명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사람 평생을 위해서 투자하죠. 그렇지 않던가요? 썩어져 없어져 갈 것을 위해서도 사람은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거기다 올인을 해버립니다. 모든 거 투자해요. 그리고 거기다 모든 걸 걸어버려요. 마치 인생의 도박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내 병 낫기 위해서도 환경을 바꿔주고 먹을 것을 바꾸고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후 문제 생각해 보세요. 죽음 넘어. 내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 앞으로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나의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서라도 얻을 수 있다면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를 노력해서 얻도록 설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성경은 은혜라고, 우리 은혜 있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거저 주신 게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 내가 너 줄 테니까 나중에 너도 꼭 갚어 라고 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죠? 은혜는 뭐냐면 나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로마서 이제 3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가겠습니다. 3장 10절 보면 기록한 바 시편의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 그 말이 맞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죠? 노아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6장 8장에 써있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사람. 그런데 여기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이 없다. 이 말은 뭘까요? 노아는 의인이었을까요? 의인이 아니었을까요? 노아는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냥 노아.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노아는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결론. 의인이죠. 네, 의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안 믿어도 선한 사람 많아. 그렇죠?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도 훨씬 더 마음이 넓은 사람도 많아요. 술 마시는 분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아량이 훨씬 넓어요. 속이 안 좁은 분들도 있고, 나는 이만한 것만 가져도 떨어지고 삐뚤어지고 막 속상하고 잠 못 자는데, 저분은 뭐 이렇게 큰 말을 들어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참 선한 분들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아요. 인격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인간 도덕가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인간 도덕가들. 정말 그 사람만 봐도 야, 기준이다.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라는 사람 많아요. 물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안 되면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경건하다. 그럼 나는 훨씬 더 그거보다 못하다. 그럼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사실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 어떤 품성의 위기 때에 문제가 닥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진짜 이렇게 보면 아무리 선한 사람 같아도 진짜 선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포장을 잘했다. 맞죠? 예수님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뭐 차이일까요? 포장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보면 막 화가 나면 그냥 화내고 아니면 막 삐지고 토라지고 서로 갑자기 친하다가 그렇죠? 욕심 많아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맛있는 거 내가 먹을 거야 하고, 그렇죠? 어린 되면 하고 하다가 속에서는 저 사람 저 안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겉으로는 드세요, 저는 안 먹어도 돼요 하지만 속은 그렇죠? 그런, 사실 저도 어른이 돼 보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아이를 셋 낳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어른 같아요. 네, 어른이 돼 보니까 포장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포장해야 되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장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기꾼 되겠더라고요. 사기꾼. 이게 남들은 천사처럼 보고 나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무엇으로 살아간다? 자기의 명예와 아니면 자기의 포장과 아니면 사회적 지위와 아니면 계급사회 아니면 어떠한 나이,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60, 70, 80 정도 되면요. 길거리 가다가도 3, 40대는 이렇게 노상방뇨를 안 하는데 7, 80대는 노상방뇨 참 많이 하세요. 이제는 체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네. 사람은 삶을 거의 체면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포장하며 살아가요. 포장. 그래서 선한 사람 같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이 세상에 나쁜 사람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나쁜 사람이든 아니게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뿐이지, 어떤 사람들과 사람끼리 서로 안 맞는 것 뿐이지 사실 도친개친이에요. 그런 말 하죠. 그 사람이나 그 사람 사실 같다.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 사람도 충분히 악을 행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있으면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한 사람 목사님 아들이고 한 사람은 강도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 아들도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충분히 못된 짓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과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 3장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그래도 참는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물론 겉으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속 베이스에서는 아, 나도 그래, 그래 이렇게 말하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과 늦게 깨닫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심히 죄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 느끼는 사람들은요, 언제 느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네? 포장한 사람이었네? 네. 어떨 때는 보면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질 때 그럴 수 있죠.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하는 직업들 많이 있죠. 보면은 기부, 남들 이렇게 도와주는 직업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몇 년 하다가 보면 내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그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을 하는 일, 지긋지긋하다. 아이만 봐도 이제 짜증나. 맞죠? 네. 이제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책만 봐도 이제는 뭐가 올라오고, 네, 거의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들 참 많이 계세요.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그것을 자기가 좋아서 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좋다는 건요, 10년, 20년 해도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의 말을 들었어요. 내가 10년을 가르치고 15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내 자신이 나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서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그게 어떤 지위적이나 위치나 계급적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했던 일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짜증나고 힘들다는 거예요. 결코 좋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추구하고 해왔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서 뭔가 밀어주는 그 원동력에 힘이 없으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돼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갈 때도 그 힘이 없으면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거기에 짜증나고 지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평생을 선교사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죽을 때까지 외국에 나가서 정말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 힘든 역경과 시련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런 삶들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베이스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자, 다시 우리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없다, 하나도 없다.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성경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한 부류는 율법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항상 경찰을 보면 겁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속하거나 신호 어기거나 누가 따라와요. 제가 솔직히 예전에 1년에 거의 한 딱지를 70만 원, 80만 원씩 막 뛴 적도 있었으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뒤에 누가 이렇게 불빛에서 쫓아오면 내가 신호 어겼나? 아닌데? 아니 내가 좀 과속했나? 뭐 그런 생각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많이 이제 고쳐서 그래도 지금은 1년에 몇 장 안 날라오는데 참 많이 날라왔었어요.
정말 그 처음에 차 운전해가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운전하기가. 네. 그것도 화물차로. 네, 딱 이렇게 많이 날라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숙을 하고 법을 잘 지키면, 뭐 경찰이 1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딱지 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가 항상 교통법규를 범하니까 경찰만 보여도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냐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3장에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크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상 사람은 자기의 간구를 자기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내가 뭐를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로마 3장에는 의인이 없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에요? 지금 네가 옆집 아저씨를 도와주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거지를 도와주고 했지만 너는 의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에요. 맞나요? 틀린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까지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의로운 일을 해왔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의인이 아니었다 라고 말해요. 의인이 아니었다. 혹시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무아의 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 나중에 알고 보면 나의 껍데기와 나의 모든 속사람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찾습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예수님 찾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3장에 기록한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요? 나는 충분하다고 느끼니까. 그게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있거든요. 3장에 보면 우리가 벌거벗었고 가진 것도 없고 눈이 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갈라디아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그 속이는 것이 뭐냐면 나는 꽤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정하세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죠. 다윗이 자기의 아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아주 유명하니까 아시죠? 취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 비유를 합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사람의 양을 잔치를 할 때 자기의 100마리에서 99마리로 줄이기 싫으니까 빼앗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처벌하라고 막 다윗이 말하죠. 화가 나서.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할까요? 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다 그냥 손깍지 하면서 그때 이 다윗의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갈 거예요. 저 사람 죽일까? 어떻게 할까? 근데 아주 짧은 시간에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거기에 굴복하기로 했어요. 굴복하기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기질 변하지 않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기질 변하지 않아요. 누구 안에 있을 때만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합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표범에게 이 페인트 칠을 해줘요. 염색을 해줘요. 표범에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털이 자라면서 옛날 털 사라집니다. 그렇죠? 털갈이를 하면 그 표범은 반점이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자, 뭐에 익숙한? 악에 익숙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생각하고 악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우리가 해왔던 그런 악업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말하니까 누구를 찔러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 이것만 악이 아니죠. 죄라는 말은 뭐냐면
죄란 나쁜 생각. 때때로 내가 그 기회만 됐으면 저질러질 수도 있었던 그 상황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살인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뭐 도둑질을 누가 저번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네이버에 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강도가 된 거예요. 강도가. 뭐 본심은 뭐였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얼마큼 나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 네. 자, 그런데 그 기회가 오기를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올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게 정로의 계단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나에게 올까? 나에게 기회가 언제 오지? 나도 그렇게 되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세요. 내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아니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4장인가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뭔가 해결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로 넘어갈게요. 자, 너무 한쪽 부분을 길게 해서 한쪽 부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율법은 무슨 일을 했었죠? 우리를 쫓아다녀요.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다시 기분 나쁘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너 죄인이야? 라는 말 속에 좀 더 무서운 말이 들어있죠. 너 죽어야 돼. 맞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싹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뭘까요, 이게?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증거를 받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론 표현이 다른 것 뿐이지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어떤 자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으로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나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는 것은요, 의롭다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말해줄게.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의라고 하는 성립을 어떻게 시켜왔어요? 1, 2, 3, 4, 5, 6, 7, 8, 90에서 100이 딱 되면 의인 됐다. 아직 99야. 1을 더 해야 돼. 맞죠? 우리 개념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던가요? 1을 더 해야 돼. 하나만 더 하면 나는 의인 될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화 안 냈으면 난 의인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의인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말해주셔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해주셔서.
그분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해주니까 내가 의인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란 공로가 없는 호의이며,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의 아무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 올릴 아무 주장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드리고 싶지만 간단하게 몇 말씀만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뭘까? 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내가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의로 인해서 사는 뜻이에요. 네, 살 수 있는 거. 회개하는 죄인이, 어떤 죄인이요? 회개하는 죄인이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자, 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고요? 내가 회개를 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그 속죄를 지금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유일한 소망을 받아들일 때 그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게 믿음을 말미암는 의예요. 죄가 용서받는다. 그럼 나의 죄가 용서받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혀 그런 확신도 없고 살아가요? 없이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죄가 용서받고 있어요? 아니면 용서받지 못했나요? 한번 잘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요?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그 신자는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착한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죄 사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선천적으로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은 내 자녀입니다. 내가 그의 사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그에게 나의 생명 곧 영생을 보험 증권으로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누가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좋은 말씀인가요? 이게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엄마 뱃속에 잘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의인이 아니야? 내가 선하게 살면 선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많겠죠. 남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우리가 꼭 어떤 행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는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뿐입니다. 느끼는 사람과 나는 죄인인데 이걸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과 이거를 나는 죄인인데 난 죄인이 아닌데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네.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뭐냐면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필요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신병자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정신병자인데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를 정신병자로 하더라고요, 하나에. 네, 저를요. 자기가 정신병자인데. 네. 정말 자기의 필요를 알게 되면 고칠 수 있는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알게 돼요. 내가 정신병자다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알면 고칠 수 있어요. 자기가 중독에 걸려 있는데 중독에 빠져 있는 것조차도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속에 편안이 생겨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죄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찾아오게 됩니다. 맞나요? 죄가 해결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거예요. 칭의는 인간의 자기의 사고 방식, 자기의 의롭다 하신 모든 것,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어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티끌 속에 내어 던져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네. 믿음의 공로를 둘 때도 역시 위험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잘 믿는데 라는 표현도 다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나는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분의 생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